안녕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냐고 말한다면 우리는 무엇라 답변해야 할까요? 참, 이런 질문을 받으면 참 많이 당황스럽고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먼저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 48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범죄한 자는 분명히 자신의 범죄함과 그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죄를 물을 것이지만 만약 그런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죄를 적게 물으신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모에게 두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는 일찍부터 공부를 해야 함을 알았고 이를 위해 편안한 삶에 또 가회에 학원에 부모의 모든 정성을 받고 자랐다고 친다면 부모는 이 자녀가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분명 책임을 묻거나 아니면 많이 실망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자녀는 부모를 알지 못하고 자라서 힘들게 자신의 삶을 전부 책임지며 힘들게 살아왔고 늦은 나이에 부모를 만났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부모가 힘들게 살아온 그 자녀에게 공부라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성을 내겠습니까? 오히려 건강히 살아온 것만으로도 또 지금 만난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본인의 양심이 율법이 되는 심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에서 15절을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과 양심이 율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심의 법은 아마 그 사람이 살았던 지역이나 사회의 법도에 기반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간단히 말해 사람 사는 곳에는 법이 다 비슷비슷하다는 말이죠. 어떤 사회에서도 살인과 강도 같은 일을 죄가 아니라고 여기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가 정한 법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 스스로의 기준에 비춰 자신이 죄라고 생각하는데도 죄를 지으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죄인 줄 모르고 지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구제의 길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회에 속해 살아갈 때는 사회의 법도를 알고 숙지하여 자신의 양심을 분명히 만들었을 것입니다. 또 그 안에서 양심은 숙성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이 사회는 도둑질은 죄가 아니고 살인은 죄라고 말한다면 이런 사회에서 사는 사람은 이 사람의 양심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인은 죄고 도둑질은 죄가 아니구나 이렇게 알고 분명히 살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죄인 줄 알면서도 살인을 했다면 이것은 스스로의 양심이 율법이 되어 죄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예로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을 들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복음을 듣지 못했으나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항상 정도를 지키며
자신의 욕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고 나라를 지키는 마음에서 전쟁터에 나갔으며 사회의 법도와 자신의 양심에 비춰보아도 이를 어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순신 장군은 스스로의 양심이 율법이 되어 구제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는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지금 현재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요. 사실 이 부분이 어려운데 몰랐으면 모를까 복음을 들은 상태에서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인즉 예수의 삶과 십자가가 아니면 나를 저울에 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어느 날 제가 무참히 깨지고 감사하여 사도의 이 고백을 받아들여지더군요. 나를 달 수 있는 존재는 예수밖에는 없다는 것이 저의 신앙적 고백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무조건 지옥에 간다는 말은 수용하기가 힘든 말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결국 복음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은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일단 성경에는 지옥이란 말 자체가 없습니다. 사실 지옥의 본질은 고통을 말하는 것인데 이 고통의 본질을 성찰할 때 우리는 사울 왕을 관찰해 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고통은 본인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자기 자신에게 집중시킨다는데 위험성이 있습니다. 고통은 나 이외의 타자를 볼 수 있는 여유를 앗아가며 자기 머리에서 진행되는 고통의 드라마를 실제 역사와 혼동하게 하며 내게 아픔을 준 누군가를 찾아내 탓하도록 하며 슬픈 기억을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는 중에 자기를 미화시키고 정당화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아픔을 연료 삼아 더 커진 망상은 자기 자신을 더 괴롭히고 심지어 타자한테까지 고통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사울의 고통에서 보여준 영적 고통입니다. 즉 영적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가 되어봐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봐야 합니다. 그때 나의 수치는 드러나고 흘러넘치는 예수님의 자비를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나에게 어둠은 걷히고 빛이 생겼습니다. 실제 삶에서 오는 고난을 덤덤히 받아들이는 여유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고 신비입니다.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태도인 것이죠. 무엇이 나를 근심과 염려의 지옥으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친구 같은 끊을 수 없는 당신의 자비가 있는데 이 은혜가 지금 나를 살리고 있는데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제가 간간히 세상이 원하는 것을 탐할 때마다 당신은 나를 사랑으로 잡아주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감당하기가 저는 두렵고 떨리울 따름입니다. 그 사랑이 자비의 모습으로 오든 심판의 모습으로 오든 그것은 나를 살리는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하지만 세상의 권세도 막강하여 저를 유혹하나니 당신의 힘으로 저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당신의 말씀을 주소서. 감사합니다.